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목을 이룬 사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은 화목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룬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화목을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화목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뭐한 사람? 믿는 사람이 화목을 이룬 사람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죽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죄가 씻기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누굴까요? 인간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이랑 원수가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잘 보세요. 다 피조물이잖아요. 태양도 바다도 산도 하늘도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존재가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 잘 들어요. 때 되면 꽃 피고요, 때 되면 열매 맺고요, 때 되면 비가 내리고요. 다 시킨 대로 해요. 근데 누구만 안 해요? 시킨 대로? 인간만 안 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랑 원수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만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지간이 됐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깨진 인간, 죄인이죠. 이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그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 불안하게 두려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해야 구원해주고 열심히 안 하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죠. 종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요, 주인이 볼까봐 긴장해요. 항상 긴장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은 긴장해요. 아버지가 긴장해요? 아버지가 긴장합니다. 아들은요, 편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노는데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다 아버지 거, 자기 거야. 근데 종은 놀지도 않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내쫓겨. 아버지께 절대 종의 것이 되지 않아요. 종은 상속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종이 될 겁니까? 아들이 될 겁니까? 아들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해요. 종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불편해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화목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목을 이룬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구원이란 말 있잖아요. 이 구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고칠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거 불치병에 걸렸어.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도저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병에서 구원받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놀러 갔는데 막 놀러 갔어요. 계곡에서 막 노는데 깊은 계곡에 빠진 거예요. 죽을 뻔했어.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건져줬어. 살았어. 다행히 살았어. 여러분, 이 사람도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물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에서 건져진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건져진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구원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뭐 병에서 고친 걸까요? 물에서 건져지는 걸까요? 죄에서 건진받은 걸까요? 죄에서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성경적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했는데 진짜 살기 힘들었는데 기적적으로 부자가 돼갖고 내가 부자가 됐어.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난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죄에서 건져졌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말씀도 안 믿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안한 것 같고 돈도 많겠지, 잘 살겠죠, 몸도 건강하겠죠. 겉으로 보면 되게 평안해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뭐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하면 듣지 않겠죠. 왜? 나는 지금 잘 살거든요.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근데 요걸 언제 알게 되냐? 요거를 삶이 좀 힘들어지거나 몸에 병이 오거나 뭐가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그때 이제 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살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또 믿어질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 밖에서 행복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한테 뭐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당신은 멸망, 지옥이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죽음 이후에 그 사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책임질 수 없어요. 오늘 밤 자다가 하나님께서 혈관 하나만 딱 건드리면 그냥 바로 떠나는 건데, 우리 인생이. 우리 몸에 혈관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 건드리면 끝이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예요 이게.
오늘 건강하게 오셨어요? 오늘 잠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건강 관리 잘하거든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화목의 반대말이 뭐예요? 화목의 반대말? 불화죠. 그런데 화목의 반대말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랑 불화인 사람은 어떤 사람? 진노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진노가 임한 사람. 구원은 화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닌 부자지간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나 죽음 다음에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가 더러운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거 대가를 치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왜? 죽음 다음에 뭔가 굉장히 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여기서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귀중품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 몇 대째 이거 가본데 이걸 깨버렸어. 와, 나 큰일 났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런다니까요. 누구한테 말은 못해요. 이거를 속으로 걱정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하심은요, 죄로 인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 이게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진노하심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는 심판이 뭐한다? 면제된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면제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 세상에서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랑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원수지간이 풀렸어. 이제 화목하게 됐어.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지. 왜? 화목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받고 간구하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가 온다? 두 글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진노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 죽음 이후에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자기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이게 불안합니다. 아까 아버지 귀중품 깬 그 아이처럼 막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오면 나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놀이공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어디 갔다? 여행을 가셨다고요. 지금 신나게 어디 놀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왜 놀까요? 말씀드릴까요? 왜 놀까? 속이 불안하니까 뭔가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근데 놀고 집에 오잖아요. 또 불안해요. 계속 여기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아까 그 귀중품 깬 아이 있죠. 그 아이는 언제 평안이 올까요? 아버지가 퇴근했는데 귀중품이 깨진 거 보고 화를 내려다가 엄마가 말렸어. 엄마가 딱 아버지를 말렸어. 여보, 나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려고 했는데 매를 내려놨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일 이후로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 넘어갔어. 다음날 밥을 먹는데 아들이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게 간구하심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된 줄 믿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이 면제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살만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뭔가 하나님한테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엉망이잖아요. 죄악뿐이잖아요. 전쟁하고 싸우고 분쟁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미 아니라 뭐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저를 믿는 자, 저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간과됐다. 이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담대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안 받는데 영원히 천국 갈 건데 뭐가 불안하냐는 거죠. 불안할 필요가 없죠. 불안은 누가 불안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불안한 거지. 여러분, 천국에 분양 받으셨어요? 분양 받았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 분양 받아보세요. 천국 집 분양 못 받잖아요. 불안할 겁니다. 불안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집이 없어도 천국 분양 받으셨으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노하심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건 여기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심판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심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살아있는데 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옥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겼다고 안 믿었어. 그럼 죄가 있잖아요. 그 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는 분이 아닌데, 이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분인데, 그럼 나한테 죄값 치르겠네? 나 가만히 안 두시겠네? 이런 생각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편할까 불편할까? 요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일이 되겠어요? 되긴 되죠.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그 생각을.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만히 커피 마시면 그 생각이 들어. 야, 이렇게 살다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외줄타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긴장한다니까요. 항상.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맛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예를 들어서 TV 보면 맛보기가 있어. 맛보기. 몇 분 안에 막 요약해 놓은 게 있어. 그 맛보기를 여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조금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야, 나 하나님이 나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죽었다. 가만히 안 둡니다. 그 사람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진짜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살아있을 때 느낀 그대로 당할 거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느낌 사라지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있을 때 그 느낌을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죽어서도 큰일인데 살아있을 때도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웃고 다니죠. 평안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그래요. 아무리 얼굴 화장을 하고 가려보세요. 되나? 이 속이 썩는데 계속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좋게 볼까 봐 말씀드릴게요. 좋게 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랑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행동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고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건 안 돼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될 심판의 공포를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요,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될 심판의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어. 근데 요거를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할까요?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창피한 것 같거든. 굉장히 창피하거든. 근데 여러분, 한 번 창피한 게 낫지 영원히 망하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창피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지금 창피한 게 문제입니까 지금? 이러다가 오늘 밤에 떠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진노하심을 해결 못하고 자다가 그냥 가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수를 쓸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상담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언제 벗어납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어떤 사람? 거기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왜? 말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는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서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걸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거랬어요? 얻었다고 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이라고 믿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도 못 받고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진노하심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양이나 소, 제물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건 뭘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한마디로 진노하심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랑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더 어떻게 된다? 친밀해진다.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겠죠. 당연히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주겠죠. 그리고 또 뭐 더 줘요? 평안과 기쁨도 주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어요. 근데 누가 재미없는 줄 아세요?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꼭 보면 세상에서도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어떤 일이든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든 내가 제대로 하잖아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여러분, 아니 어떤 자연인은 산에서 돌을 쌓아. 재미없어 그거 하나도.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재밌대. 그게 아주 재밌대. 아주 기술적으로 높이 잘 쌓아요. 다 막 이렇게. 여러분, 재밌어요.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목사님 재미없던데요?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진노하심이 있으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 왜? 나한테 뭘 줄 것 같은 거예요? 벌 줄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게 진노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때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에게 진노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가 있다? 진노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워요. 불안해요.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한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겠죠. 맞잖아요. 법이 없는데 뭐 법을 어기는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다 못 지켜요. 그러면 뭘 사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율법이 없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어기는 것도 없으니까. 율법이 애초에 하나님 안 주셨으면 어기는 것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뭘 이루게 한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 반대로 복음은 화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복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간과되고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계속 듣잖아요. 율법주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진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전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껴요. 오늘은 10을 느꼈는데 내일은 20, 내일 모레는 30, 40, 50 죽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교회가. 막 커져요, 교회가 막. 왜? 무서우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 천사, 세 명의 천사가 움직이는 환상을 봤는데 이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 세 천사라고 이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슨 천사예요? 이 세 천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도 이 천사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금 막 소식을 전하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교리는 무슨 교리일까요? 이게 바벨론의 교리? 율법주의 교리, 그리고 이단의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리와 이단의 거짓 교리를 어떻게 됐다? 이겼다라고 천사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이기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율법주의 이기려면 뭘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겼다, 이 승리의 선언을 지금 둘째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데 요거를 못 믿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전하는 거짓교리, 이단들. 어떤 이단들은요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비유풀이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완전 무시당해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막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비유풀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거 교육받고 와갖고 그걸로 뭐 구원이니 막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대. 구약 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구약은.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구약 때처럼. 아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절기도 다 없어졌어요. 다. 왜 없어진 걸 옛날 걸 끌어들이냐고 자꾸만 이거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못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는 깨끗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딱 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안식일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길거리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요즘 전도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 유튜브 찾아가 보니까 안 시켜요. 그런 데는 또 영상을 또 잘 만들어. 또 이렇게 잘 빠져드는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함정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이게 맞는 목사님 같은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단이야. 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뭘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건 복음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요 율법주의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단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8절에 나오는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천사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있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전하는 교리, 율법주의 교리를 계속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뭐 유튜브를 통해 듣거나 뭘 들으면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더 느끼게 만들어져. 더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의 교리예요. 진노의 포도주죠.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율법주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분 음녀라고 등장해요. 나중에 이거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음녀는요 진짜 복음을 먹이지 못해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니까 포도주에 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취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취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뭔가 눈을 제대로 못 맞춰요. 어디에 집중돼 있어. 막 빠져 있어. 이게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녀가 주는, 바벨론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이단의 거짓교리에 세뇌되고 율법주의에 세뇌된 거예요.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줬잖아요. 주는데도 못 들어. 안 믿어져. 그게 취해 있으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 전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율법주의 빠져있는 사람 아무리 막 복음 전해보세요. 처음에는요 만만치 않아요. 막 안 들어요.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를 느끼게 하는 말씀. 한마디로 무슨 말씀? 이단의 거짓교리, 율법주의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 율법주의 교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요 눈빛이 좀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항상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 억눌려 있어요. 뭔가를 자꾸 성취해야 된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억눌려 있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은요 전도 안 하면요 처음 못 가요. 이단은요 그들이 가르친 걸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걸 달성을 해야 돼. 그 달성을 못하면 처음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거 못 지키잖아요. 천국 못 가요.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요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요거 못 지키면 천국 못 갑니다. 자꾸만 뭐에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어. 막 집중하게 만들어. 막 괴롭혀. 요걸 갖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부담감을 갖고 다닙니다. 억눌려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단 아닌 정통교회 다닌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직 구원을 못 받으면 부담이 있어요. 막 이게. 근데 그 부담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로 해결해보자 하면 그 사람은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너무 부담이 심하면 아예 안 해버려. 그냥 아예 나중에는 아예 안 해버려. 교회를 안 나와. 왜? 자기 지옥 갈 거 알거든요. 잘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에이, 교회 다니면 뭐해? 아예 안 나와버려. 두 가지예요. 안 나와버리거나 아예 내팽겨쳐버리거나 하려면 열심히 하거나. 왜? 어떻게든 때우려고 하거든요.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열심히 해서 한번 하나님한테 잘 보이자 이런 사람이 있고. 억눌려 있어요. 자꾸만. 구원 못 받은 사람 특징이죠. 여러분, 진노에서 건짐받고 나오는 것이 화목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진노의 포도주는 율법주의 교리, 이단의 거짓 교리, 비유풀이 해라,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이것이 바로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음행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행은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그러니까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 한마디로 율법주의 교리를 전하거나 이단의 거짓 교리를 전하면 그건 무슨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니까 자기 교주의 총재, 가장 높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을 예수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 단체에 묶어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 교리로 묶어둡니다. 이거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줍니다. 자꾸 이런 설교를 계속 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 큰일 났다. 나 예배 빠지면 나 벌 받겠네. 나 예배 잘 빠지는데 나 복 받기 글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들면 나중에 포기해버려. 교회를 아예 그냥. 어차피 벌 받을 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나타나거나 아, 나 열심히 더 해봐야 되겠다. 야, 열심히 하고. 율법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라. 뭐 해라. 어떤 교회는요 집을 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 집을 팔아버립니다. 왜?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진짜 팔아요.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넓혀. 막 건물도 막 넓혀. 성도들은 지질나게 가난하게 돼버리는데 부자야 교회만 계속. 여러분, 교회 부자 되는 방법 쉬워요. 무섭게 설교하잖아요. 율법주의 설교하면요 교회 부자 돼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교회가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진노하심이 더욱더 증폭되게 설교하면 안 되죠. 사기꾼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으로 믿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잘해도 복 주고 못해도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니, 화목하게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좀 못하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괜찮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노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고요,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 평안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목을 이룬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 시작.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화목을 얻은 사람은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즐기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즐겨요. 교회 안 나가려고요. 교회 한 달에 교회 한 번만 나가고 3번 안 나가려고. 즐겨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즐기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 누가? 화목하게 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죠.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랑 화목하면 더 기뻐요. 기도응답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진짜 기뻐요. 근데 기도응답을 나 많이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랑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 안 기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 화목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기침 나고 콧물 나고 열 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증상이 나온다? 기쁘다. 즐겁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화목을 누렸기 때문에. 누리는 게 뭡니까? 누리는 거.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즐깁니다. 즐긴다는 거, 누린다는 건 주장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밥 한 그릇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구원을 받았죠. 최고로 큰 것을 받았습니다. 비록 세상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기뻐할 만한 것이 구원이죠. 구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우리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없어요. 많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한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구약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할 때예요. 그때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죠. 바벨론 이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징계를 내렸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매를 댔는데 불신자 바벨론은 더 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 사람들?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신자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을 살다가 일이 안 풀려.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삶이 힘들고 몸도 아픈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불신자 자녀보다 더 학교도 못 가는 것 같고 힘들어. 힘든 거 투성이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진노하심에서 벗어났어. 그런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보다 불신자가 잘 되냔 말입니다. 왜 나는 불신자가 주는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들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하박국이었다. 그는요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더 힘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 신앙생활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있어요. 껴안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껴안은 사람. 껴안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껴안은 사람. 그가 처음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껴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그가요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기쁘대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한다. 왜?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난 받았고 바벨론은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요. 70년만 되면 그 역사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를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주인공은 우리란 말입니다. 그들은 조연이에요. 지금 주인공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너무. 결국 하박국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껴안습니다. 하박국 껴안은 자. 어떤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껴안아요. 언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껴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정의해 볼까요? 언제 내 어려운 상황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면요 다 껴안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결국 그는요 하나님을 껴안은 사람이 됐어요. 결국.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껴안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큰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주면요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00억을 주면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것도 100억 주면요 더 받을 수 없어요.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왠 줄 알아요? 너무 큰 것을 나에게 갑자기 주니까 이걸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 나한테 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구원은요 100억보다 커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줘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주니까 오히려 내가 받아도 되나 의심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쉬지 못합니다. 종노릇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왜? 종노릇해서 월급 받으면 요건 쉽거든요. 왜?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큰 거를 준다니까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예의를 차린다니까요. 아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죠. 화목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